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인바이블 조직신학 오늘 32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32번째. 오늘 공부할 내용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필요성.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셨다. 이런 사실은 다 우리가 아는데 그것이 필요한 일일까? 필요성. 그렇다면 그 속죄는 또한 어떤 성질의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사실은 신앙이라면 새삼스럽게 묻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필요성,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를 용서하셔야 된다. 나의 죄의 값을 치러주셔야 한다. 이런 사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해로부터 바로 요구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속죄가 필요할까? 내가 어떻길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하여 주셔야 되는 것일까? 내가 스스로,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는 내 죄값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내 죄값을 갚을 길이 없다. 이것을 먼저 잘 깨닫게 되어지죠. 나 스스로는 내 죄값을 갚을 길 없다. 이 사실을 고백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 있으시면 열어보시고요. 같이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본 것이죠. 신앙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게 이끄는 또 다른 법,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볼 도리가 없는, 그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치 못하는 자신의 무력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무력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무력감 속에서 결국은 죄의 세력이라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바울은 큰 깊은 탄식에 들어갑니다. 그 탄식이 유명한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어쩔 도리가 없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떤 의미에서 공고한 사람입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바울은 아는 것이죠. 자기 죄값대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지 못한다면 결국 사망이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걸 알아요. 사망의 심판에 자신이 놓여진 상황 속에서 자신이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이 죄값을 치를 길 없는 무력감을 알게 되니까 깊은 탄식이 나오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죠? 그 다음 절에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비록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고 그 육신의 욕망으로는 죄의 법도를 따라가는 이러한 갈등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죄값을 갚아줄 한 길을 찾은 것이죠.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에게 어떤 소망을 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는 그다지 필요성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면 되죠. 내가 하면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겠어요? 예수님이 훌륭하신 걸 알지만 굳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하면 되지. 바울은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바울 자신도 이제 깨달아진 것이죠. 내가 과거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깨달은 것이에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을 깨닫고 내가 율법의 의를 조금이라도 해놨다고 자부한 그것이 결코 나를 이 사망의 죄값에서 나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나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자기 죄값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을 깨달은 순간에 이 절망 가운데 나를 구원할 자, 결국 메시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기에 바울이 자신의 절망감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그것은 바로 속죄 사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할 속죄 필요성 이렇게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절망 때문이다 라는 사실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속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첫째 바울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인간은 무력하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 곧 율법의 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 없는 무력감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루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바라보는 일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능히 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속죄하시기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그냥 내가 용서한다 이러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인간의 왕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왕이 그렇게 말하면 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죄인들의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일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겠어요? 예수의 속죄가 따라서 내가 생각할 때는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한다라고 하면 될 텐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속죄가 굳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반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은 할 수는 있겠지만 질문자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를 판단하는 율법의 책임과 관련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우선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하신 분께서 자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든 죄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이 심판을 안 하실 수 있을까요? 심판을 안 하실 수 없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분인 분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율법이란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될 바를 알려주시고 그것에 순종과 불순종, 순종과 불순종으로 각각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불순종한 자는 벌을 주시겠다고 무엇을 말씀하셨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 우리들에 향한 경고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될 법도를 율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 자신에게 순종과 불순종을 명령하시면서 결국 거룩한 그의 속성에 따라 불순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공의라고 말하지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라고 했을 때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신다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시편 5편 4절과 6절에 나온 말씀대로, 시편 5편 4절과 6절에 나온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모든 죄악상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악은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6절 말씀에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누구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사귐, 그 모든 것에서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무력하니까 우리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우리가 공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일일이 벌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도 모든 성도들의 죄를 일일이 벌하지 않으신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를 벌하지도 않으시고 율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도 않으셨으니까 어찌 된 거야? 하나님은 그러면 죄를 심판하지 않는 분인가?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닌가? 라고 물을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 불의한 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은 죄를 일일이 벌하지 않으신 것은, 즉 과거에 지은 죄를 간구하신 것은, 과거에 지은 죄를 일일이 벌하지 않으신 것은 불의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초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속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요, 죄값을 치르게 하셨으되 그 죄값을 죄인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셔서 그의 속죄 사역을 기초로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아니요 의로운 자임을 나타내셨다. 이때에 자신이 그렇게 의로운 자임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주님께서 죄인을 벌하지 아니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로우실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의 죄값을 그리스도에게 물으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도록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원리에 따라서 초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의 속죄 없어도 그냥 용서할 수 있는데 이 속죄를 예수님 속죄하게 하시고 또 믿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상 거룩성은 공의 심판을 요구하시니까 이 공의 심판을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원할 자에게 물으면 그 자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물을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왜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으로서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뒤엎거나 자신이 하신 말씀을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컨대 로마서 6장 23절 적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유명한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에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중요한 말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하나님께서 않으시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공에 따라 심판하신 그분께서 또한 반드시 율법을 범하고 죄를 범한 자는 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자신이 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단 말씀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반드시 지켜야 될 교훈으로 하나님의 존엄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룰 거라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 주신 율법은 엄숙하고 존엄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도리,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자유가 있대서 나의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인간은 피조물인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야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바 된 율법의 도리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지침입니다. 그 거룩한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징계요 또는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은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무섭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윗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신 중보자시니까 따뜻하고 고맙다.
고마우신 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시니까. 되게 성부 안에 무섭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좀 가져요. 특히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물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우리의 죄값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에 따라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신성,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시라는 측면에서 신성의 본질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또한 신성의 본질 속엔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도록 하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진 일이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부의 뜻을 이루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니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모든 분들의 사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단이 얼마나 커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리속죄. 대리속죄.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다가주셨는데 주님이 받으신 형벌을 생각해 보세요. 무한한 형벌. 죄값을 다 치료해낸 무한한 형벌을 한 초점으로 모아서 자신의 영혼에 그냥 받으셨어요. 한 사람의 죄값을 영원한 형벌을 받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죄값인데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의 죄값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에 한 영혼에 그대로 쏟아부어 받으신 예수님의 대리속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속죄의 필요성에서 성질도 알아본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그 성질의 내용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속죄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대리 속죄죠. 이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나 예수님 믿는다. 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죽은 예수님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의 대답이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자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신다. 나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답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대리 속죄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대리 속죄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미 성경에 나타난 바대로 우리에게 대리 속죄의 원리를 가르치셨어요. 예컨대 레위기 1장 4절 말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될 것이라. 제물 위에 안수를 하면 나의 죄가 그 제물 위에 옮겨간 것으로 이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짐승의 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지면 그 제물에 내가 손을 얹어 나의 죄를 그 옷에 넘기면 그가 죽음으로 그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속한 것으로 인정하시겠다고 받으셨어요. 구약 제사죠. 이 구약의 제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대리속죄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미 잘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이에요. 고난의 종에 관한 유명한 구절. 이사야 53장 6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6절과 12절 각각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속죄에 대한 원리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했던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졌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도 같은 뜻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를 하시는데 대리 속죄를 위하여 하신 그의 순종을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합니다. 하나는 수동적 순종이요 하고 하나는 능동적 순종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그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고난과 죽음은 바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었어요. 죄값.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리ник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수동적 순종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수동이란 말은 고난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수동성의 의미를 부여받아서 설명되고 있어요. 라틴어 원문을 따지면 같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근데 능동적 순종의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값을 치르니가 불의한 자면 죄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자신의 죄값도 치르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불의한 자라면 결코 자신의 죄값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면을 어떻게 다른 사람 죄값을 치를 수 있겠어요? 그가 공의로운 자,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가 거룩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분으로서 인정을 받는 일은 그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율법을 능동적이란 말 속엔 행함의 뜻이 있습니다. 행함. 그러니까 고난은 당하는 것이니까 수동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율법은 행하는 것이니까 능동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 둘 다 순종은 주님께서 자원하여 하셨죠. 자원하여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이나 수동적 순종이나 다 기쁨으로 하셨다는 자원성에서는 똑같은데 성질이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죄값을 치르기 위한 고난을 당하신 것이냐 아니면 율법을 스스로 행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에 흠없는 자로 쓰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성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수동적 순종과 즉 고난의 순종과 능동 순종 즉 율법을 행하시는 순종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을 수 있는 대리속죄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필요성과 성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처럼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고 여러분이 이 질문이 이 외침이 이 아픔이 이 슬픔이 여러분 심령에 있다면
이 슬픔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이 눈물이, 이 탄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미 구원의 길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여 공의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속죄니라. 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가 복된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또 애써 강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